잠시 후 연합팀 신년 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법원님들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법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가지고 계신 휴대폰은 진동이나 무음으로 설정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신년 법회 식순을 간략히 말씀드리고 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3기 우리말 반야신경 권위로 성불가, 책장 수여식, 청법가, 입점, 법문, 오카리나 음성공양, 회장님 인사, 유튜브 채널 개국, 케이커팅, 발언문, 새신도 소개, 사원선, 정된 드러나, 사내가를 끝으로 오늘 신년 법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집전은 대철 1월심 전 수석 부회장님이 해주시고 반주는 상조 정진경 문화부회장님이 해주시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불기 2568년 조계사 연합팀 신년 법회를 시작하시겠습니다. 법원님들께서는 모두 자리에 일어나 부처님 전에 합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성기위와 우리말 반야신경을 목탁에 맞추어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다음은 연합팀 재무님에 대한 부촉장 수여식이 있겠습니다. 국장스님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재무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부촉장 제67-211655 법명 우다마 성명 이은하 위 불자를 대한불교조계종 조계사 제27대 신도회 포교본부 연합팀 제무로 부촉합니다. 불기 2567년 10월 12일 대한불교조계종 조계사 신도회 총재 지연태도 촬영 후 본인이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하나, 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법사 스님을 모시는 청법가를 다 함께 합성하시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사실대로 감별만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세요. 다음은 마음을 가다듬는 일정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새해 들어서 오늘 우리 연합협회팀 처음으로 뵙는 것 같아요. 그래도 반가운 분들도 많으시고 잘 지내셨죠? 네. 머리 예쁘게 하고 오신 분들도 많으시네. 그래도 감사드려요. 법회할 때 진짜 그런 옷가짐 하나? 그 진짜 하나하나 다 마음을 다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이것처럼 어떤 일을 만나든지 우리는 이렇게 마음을 다해요. 그래서 근데 그런 것들이 뭐랄까 표현을 안 하면 모른다고 모르기도 하지요. 근데 그게 모르는 이유가 또 사실은 가만히 보면은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다 작용하기 때문에 모든 일이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마음이라고 하는 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참 재미있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은 2024년도 새해를 맞이해서요. 아직 음력으로는 새해가 좀 남아있지만 양력으로는 그래도 1월을 시작하였으니 시작하는 마음으로 마음에서 그 들뜨는 마음과 가라앉는 마음 그것에 대해서 오늘 조금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왔어요. 그리고 우선 2024년도 새해를 아주 활기차게 시작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축하할 일 여기 있네요. 조계사 연합팀 유튜브 개설 너무나도 축하드립니다. 진짜 요즘 사실 이 유튜브 개설로 부처님의 법을 잘 전하는 게 요즘에 맞는 그 포교 방법이 아닐까 해요. 우리 포교본부 소속인 연합법회팀 덕분에 더 많은 분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울 수 있어서 또 그리고 날씨가 추워서 혹은 날씨가 더워서 비가 와서 못 오시는 분들께도 이렇게 전할 수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유튜브가 더 많은 분들한테 저는 희망과 부처님의 정말 그런 따뜻한 가르침을 잘 전해줬으면 좋겠어요. 자, 다시 또 마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말씀드리고자 해요. 마음은 실체가 없어요. 하지만 그 실체 없는 마음도 사실은 명칭은 있어요. 어떤 명칭인가 하면은 우리 마음은 사실 어떨 때는 들뜨기도 하고 어떨 때는 가라앉은 기분이 들기도 해요. 그때 마음을 가르쳐서 불교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음이 너무 가라앉고 혼미하고 그리고 의욕에 사라지는 그 마음 상태를 우리는 혼침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마음이 반대로 가라앉거나 마음이 들뜨거나 소란스러워지거나 혹은 이게 마음이 너무나도 많이 가잉되었을 때를 가르쳐서 도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혼침과 도거라고 하는 그 마음에는 있잖아요. 들뜸이라고 하는 성질, 가라앉음이라고 하는 성질이 담아져 있어요. 근데 이런 마음들은 우리 일상에서 흔히 만나는 일들이에요. 어떤 날은 누군가한테 머리가 정말 예뻐요. 정말 오늘 복장이 너무 아름다우시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우리는 나도 모르게 기분이 깊어져요. 근데 어느 날은
아우 조개사 왜 가? 가지마. 그 말 들으면 갑자기 나도 모르게 마음이 가라앉게 돼요. 이런 일들은 진짜 다반사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는 근데 이럴 때 이런 마음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이거 맞아요. 이거 무엇일까요? 바로 수행을 하는 겁니다. 수행을 하는 거.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듣기 위해서 노력해주는 거. 그리고 부처님의 또 가르침을 잘 전하기 위해서 조계사 연합업백팀 가니까 너무 재밌고 부처님의 가르침도 들을 수 있어 너무 좋더라. 그거를 다른 이들한테 권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나오고 함께 또 그 조계사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거. 그게 바로 수행의 가장 큰 공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근데 저는 가장 좋아하는 그 스토리 파타의 글귀가 있어요. 바로 아마 들으시면 첫 구절만 들으면 다 아실 거예요.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무소의 풀처럼 혼자서 바람. 바로 그게 칭찬과 비난에 흔들리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데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많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수행을 하면 이런 마음도 잘 다스릴 수 있대요. 만약 마음이 이제 수행을 하면은 마음이 들떠 있을 때 혹은 일이 잘 풀릴 때는 마음이 들떠 있겠죠? 그럴 때는 이제 그 알아차림을 하면서 겸손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으며 혹은 마음이 너무 이렇게 막혀 있거나 가라앉을 때는 수행을 통해서 지혜를 통해서 그 순간을 그 막힌 순간을 녹여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진짜예요. 왜냐면 마음이 너무 가라앉으면 숨이 꼭 막혀가지고 요즘은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병원에 갑니다. 왜냐면 숨을 쉴 수도 없을 정도로 마음이 꼭 막히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수행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 마음이 막혀있을 때 호흡으로써 마음의 긴장감을 이완시켜주며 그리고 너무 이게 막혀있을 때는 백파매를 통해서 사실 이게 너무 저희는 그 수행 가운데 가장 스님들이 많이 하는 수행은 참선이에요. 근데 하지만 선에 드는 그 순간 너무 고요하게 선에만 들잖아요? 그러면 스님들도 몸이 아프고 그래요. 왜냐면 선에 고요히 들면 그 한 곳에 에너지가 다 모이기 때문에 그거를 그때그때 풀지 않으면 그 에너지는 내 몸을 오히려 해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요가 명상이라고 하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걷기 명상 그런 것들을 해서 이렇게 몸과 마음을 이완시켜 주는 거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이 너무 들떠있을 때는 그걸 고요히 가라앉히는 지혜를 가지며 너무나도 꼭 막혀있을 때는 몸과 마음을 이완할 수 있는 좋은 인연들과 함께 해주는 거. 저는 그게 이게 연합업백팀 덕회에 함께 해주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이렇게 나오면 그래도 웃을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죠? 네. 응? 어떻게 해야지 재밌게 해드릴까? 고민이네 이거. 솔직히 고백해야지. 몸이 조금 고납니다 오늘. 근데 있잖아요. 우리가 공부를 하고 수행을 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건강한 삶과 건강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대요. 이렇게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해주는 거, 그리고 슬퍼할 때 함께 슬퍼해주는 마음을 갖는 거, 그게 바로 가장 건강한 몸과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 돼요. 그렇잖아요. 요즘은 그 어디서도 이렇게 편안하게 웃을 수 있는 자리를 만나기는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박수 칠 때 크게 박수 한번 치고 웃을 때 더 크게 한번 웃어주는 거, 그런 의미로 박수 한번 치고 갈까요? 그리고 바로 이 순간이
여러분들의 가장 순수한 마음입니다. 그냥 평온하게 아무런 생각에 지음 없이 그냥 편안하게 박수 칠 수 있고 크게 한번 미소 지어줄 수 있는 지금 이 마음, 이 상태가 가장 여러분들의 원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꼭 기억해 주시고요. 사실은 우리가 사실 그런 칭찬과 비난도 사실은 외부에서 다 오는 거잖아요. 그거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하나의 경계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하나의 경계에 우리는 많이 흔들리기도 해요. 그냥 그런 경계가 왔을 때는 그냥 그런 경계가 왔구나라고 생각해 주는 거죠. 우리 사실 오늘도 우리 이제 설레게 연합업회 오려고 했는데 갑자기 빗방울이 한두 방울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근데 제가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어떤 마음을 가지세요? 여러분들은? 그렇지. 그거를 그 비를 막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면 비를 내가 막을 수가 없다는 걸 저는 알기 때문에. 그러면 눈이 올 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눈도 그냥 어떻게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어렸을 때는 너무 눈 오는 게 기뻤어요. 근데 이제는 이제는 오늘 집에 가야겠다. 응? 따뜻한 나의 방사로 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많아요. 어쨌든 중요한 건 그 눈과 비, 그리고 뭐 천둥이 칠 때도 그렇고요. 해가 쨍쨍 내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해를 막으려 하지 않으며, 그리고 비가 오는 그 순간을 막으려고 하지 않는 거. 우리 마음의 경계도 있잖아요. 그냥 하나의 비가 오는 날이고 하나의 눈이 오는 날이며 그냥 하나의 해가 쨍쨍 내리시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그런 경계들에 마주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비가 오는 날이구나, 눈이 오는 날이구나, 해가 쨍쨍 내리시는 날이구나를 내 스스로가 알아가는 거 그렇잖아요. 그런 눈이 오거나 비가 오는 것 또한 그 또한 실체가 없어요. 이런 광활하고 원대한 그 순간인 이 하늘을 내가 어떻게 실체를 붙잡겠어요? 구름 하나만 잡으면 비가 멈춰요? 아니면 해 하나만 잡으면 비가 멈춰요? 아무것도 멈출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는 그냥 근데 우리 마음의 그런 경계도 슬픔과 기쁨, 화나는 순간 또한 그 어느 한 실체가 없어요. 내가 나쁜 마음을 먹어서 이런 순간을 맞이했겠어요? 다른 사람이 나쁜 마음을 먹어서 이런 순간을 우리가 맞이했겠어요? 그 어떤 것도 있잖아요. 이거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럴 때는 그냥 한호흡 잘 쉬어주는 거, 그리고 첫째 주와 셋째 주에 일요일날 1시 반에 연합팀 법회에 들으러 와주는 거, 그러면 되는 거예요. 2주에 한 번 그래도 이렇게 내 원래 순한, 내 원래 참다운 나의 마음을 확인할 수 있어서 감사한 이곳에 온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냥 그렇게 삶을 그냥 사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잖아요. 그냥 사는 거지만 부처님은 또 가장 이제 괴로움에 소멸하는 방법으로 8가지를 제시하셨어요. 그 8가지는 뭐죠? 그렇지. 역시 좋아요. 바로 활동도를 제시하십니다. 이 8가지만 잘 알고 실천하기만 하면은 괴로움이 없어진대요. 그 8가지는 바로 팔정도인데요. 그래서 이 팔정도에 대해서 잘 이해하는 방법은 다양한 방법들이 많아요. 근데 그 가운데에서도 부처님의 가장 초기의 가르침인 쌍육가 니까야에는 이렇게 팔정도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는 정견이에요. 바른 견해를 갖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바른 견해란 사성제를 깨뚫어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사성제에 대해서 깨뚫어서 아는 거? 사성제도 아마 우리 연합팀 법회는 아실 거예요. 첫 번째는 이 세상은
괴로움이다. 두 번째는 괴로움의 원인을 잘 모아보았더니, 그리고 이 원인을 가래라고 하는 이 원인을 제거하였더니 괴로움이 소멸되었다. 근데 소멸된 이 순간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돛닦는 활정도를 수행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게 바로 사성제에 대해서 깨뜨려 아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괴로움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잘 알아가는 거. 나 혼자만이 이 세상에 가장 큰 어깨에 큰 짐을 살고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근심과 걱정은 안고 살 이유가 없어요. 누구에게나 이 정도의 무게감은 다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냥 그 무게감을 안고 살기보다는 내가 오늘, 저는 그래요. 한 번씩 사실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은 한 번씩 귤을 하나를 사가지고 이불에 쏙 들어가가지고 귤을 까먹으면서 전북도서관 가서 빌려온 책을 읽어요.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왜냐면 도서관도 그 마감일이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깜빡하고 연차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깜빡하지 않으려고 이불 쏙 들어가가지고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가장 좋아하는 음식을 한알은 바구니에다가 담아다가 이불에 쏙 들어가가지고 아랫목에서 그거 잡수시면서 좋은 책 한번 읽어보세요. 그만큼 평온한 순간이 없어요. 그리고 나면은 한실은 다 잊어지고 눈과 비도 다 그치고 맙니다. 그렇게 괴로움에 대해서 잘 알아가는 거. 그래서 혼자만이 너무 마음 많이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근데도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다라면 찾아오세요. 자, 두 번째는 바르게 생각하는 거예요. 바르게 생각하는 정사유는요, 다성제에 대해서 깨뜨려서 알면은 바른 생각이 일어난대요. 왜냐면 괴로움의 원인이 뭔지, 그 실체가 뭔지 알기 때문에 그거 잠깐 내려놓고 맛있는 귤 까먹으면 그 순간이 바로 바른 생각이 일어나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푹 쉬면은 몸과 마음도 정말 건강해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바른 말, 정어인데요. 바른 말은 거짓말하지 않은 것을 말해요. 무언가를 꾸며서 말한다라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을 속이기 위해서 말하는 걸 하지 않는 것을 말해요. 그리고 다음은 바로 바른 행위, 정업입니다. 정업은 세 가지의 바른 길을 말합니다. 세 가지의 바른 길은 다음과 같아요. 생명을 해치지 않는 것, 주지 않는 것을 갖지 않는 것, 옳지 않은 상대와 싸움하지 않는 것을 말해요. 그저 바른 그 도덕적인 삶을 잘 유지하는 것을 말해요. 내 삶을 내가 정해진 시간에 잘 일어나주며 정해진 시간에 잘 잠을 들어주는 것, 그리고 내가 맡은 바 이 업무는 잘 내 스스로가 해결해 나가는 거죠. 그리고 다음은 바른 생활수단. 그죠? 잘못된 방법으로 생계수단을 유지하지 않는 겁니다. 잘못된 방법으로 생계수단을 유지하는 분들은 뉴스에서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 삶은 그냥 그분들 삶에 맡기면 되고요. 우리 연합법회 팀 분들은 이 법회에 와서 정말 참다운다, 평온한 나를 만나시면 됩니다. 다음은 이제 뭘까요? 바로 바른 정진. 정진인데요. 이때 정진한다라고 했을 때 그때의 정진의 의미를 사실 저는 이 초기불교에서 확실하게 찾은 것 같아요. 초기불교에서는 정진을 이렇게 말합니다. 나쁜 생각은 일어나지 않도록 다스려주고 좋은 업은 일어날 수 있도록 노력해주는 거. 그렇잖아요. 우리는 이 삶을 살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이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정말로 삶의 기본 원칙을 잠시 놓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되게 엄청난 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죠. 횡단보도가 없는 길에 그냥 건너는 거예요. 사실 그것 또한 엄밀히 말하면은 건너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 근데 무심코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처럼. 그리고
사실 좋지 않으니 우리 흔히 악업이라고 말해요. 근데 악업과 선업을 구분지어서 이해하면 업이 너무 힘들게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업을 이렇게 이해하기로 했어요. 왜냐면 이건 진짜 이거 제가 이해하는 방식인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제가 어느 날은 제 방을 아주 깨끗하게 진짜 먼지 한 톨도 없이 청소를 다 깔끔하게 했어요. 그리고 겨울이니까 날씨가 너무 춥잖아요. 그 창문을 꽁꽁 닫아놓고 문을 열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내 방 깨끗하니까 이제 먼지도 안 들어오겠지 이러면서. 근데 너무 진짜 요즘 너무 바빠요. 바빠가지고 바쁜 삶을 살다 보니 한 보름 정도 청소를 못했다고 쳐요. 실제로 그렇게 자, 못했다고 쳐요. 자, 근데 제 방이 어땠을까요? 새뽀얀 먼지가 이렇게 소복하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싹 쓰는 순간 이렇게 똘똘 뭉쳐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보는 순간 난 이거는 업이다 생각했어요. 왜 얘기해요? 업이라고 하는 건 있잖아요. 내가 의도하던 의도하지 않던 내가 내 생활을 잘 사는 과정 가운데 쌓이는 게 바로 업이에요. 태초부터 있을 수도 있으며 혹은 내가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 잠깐 자리에 섰다 집으로 돌아오는 순간 내 옷깃에 먼지가 묻어서 방에 떨어질 수도 있으며 혹은 누군가가 나를 만나기 위해 찾아오는 그 가운데 문을 여는 순간 먼지가 들어올 수도 있으며 혹은 내가 주문한 물건이 택배가 와서 그거를 찾고 언박싱을 하는 가운데 먼지가 내 방에 들어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건 그 모든 과정이 제가 의도를 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요. 우주의 삶은 이와 같아요. 내가 의도를 하든 의도를 하지 않던 업이라고 하는 건 순간순간 쌓일 수 있어요. 근데 그 업을 어떻게 녹일까요? 수행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부처님을 생각하며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려고 마음을 내는 거, 그리고 법회 사실 와도 너무 힘들고 재미없는 날도 있는데 그래도 부처님 도량에 와서 발 한번 딛기 위해서 부지런히 머리도 예쁘게 하고 오늘 꽃가옷 입고 오려고 마음을 내는 거, 이 모든 과정이 다 수행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싹 청소하는 것처럼 싹 마음의 업도 먼지도 싹 녹아내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수행하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예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내가 특별히 못나서 내가 특별히 잘못해서 수행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 일상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먼지 혹은 그렇죠. 그런 것들, 장애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는 넘어질 수도 있고 눈에 내가 보고자 하는 것을 못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 한 번씩 싹싹 내 마음의 업장을 녹아내리는 과정이 바로 이렇게 함께하는 일입니다. 제 비유가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나는 내가 정말 잘했다. 내 스스로가 너무 내 바쁜 그 일상 가운데서 내가 정말 잘했다 라고 생각이 돼요. 하지만 이제 또 열심히 청소합니다. 순간 그때 너무 충격이 컸었어요, 사실은. 진짜 너무 컸었어가지고, 그럼 업에 대해서도 이해하는 과정이었지만, 내 건강을 위해서 더 노력해야 되겠다 생각했어요. 여러분들도 진짜 건강한 몸과 마음을 위해서 좀 더 노력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로 법부님들도 모셔오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 지금 바른 정진까지 했죠? 네. 그래서 정진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좋지 않은 업든 일어나지 않도록 잘 막아주고 좋은 업은 일어날 수 있도록 노력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바로 정염이에요. 바른 마음 챙김인데요. 이렇게 수행을 하기만 하면은 마음 챙김도 순순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늘 깨어있는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늘 선한 마음을 일으키기 위해서 마음을 내기 때문에
마음 챙김은 자연스럽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다음은 바로 다른 집중인 정정입니다. 고요하게 집중해주는 것을 말해요. 고요하게 내 마음에 대해서 집중해주는 거예요. 나는 오늘 무엇을 하기 위해서 노력했는가, 나는 어떤 마음을 살기 위해서 노력했는가를 내 마음으로, 내 마음에 잠시 집중해서 내 마음에 기대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내 마음도 오늘 하루도 연합업회와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한 하루를 보냈으며 오늘도 이제 그 덕분에 2024년도가 평온할 것 같은 그런 감사함의 순간이었다라는 거죠. 그거를 고요하게 내 마음과 대화하려고 하는 순간 답이 나와요. 고요하게 집중하려고 하지 않으면 답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른 가르침으로 정말 그렇게 잘 이 8가지를 잘 실천하기만 하면 수행은 자연스럽게 되고, 그리고 이 힘으로 정말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가정 모두를 잘 지켜주실 거예요. 2024년도 희망차게 연합업회팀과 시작해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 가정 내 늘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칭찬과 비난에 흔들리지 말고 바른 마음으로 수행을 하자는 꼭 법문을 해주신 혜연 스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연합팀이 올해 유튜브 채널을 개국했습니다. 유튜브에 연합팀을 검색하시면 우리의 법회 및 활동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개국을 기념해서 회장님 인사 말씀과 케이크 커팅이 있겠습니다. 회장님 인사 말씀이요. 예, 반갑습니다. 지난 첫째 주 법회 끝나서 셋째 주 법회전 신년 법회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회원 스님 좋은 말씀 감사했습니다. 그 연합팀은 아시다시피 들어오는데 아무 자격 조건이 없지 않습니까? 요즘 부처님 전법, 부처님 말씀 전합시다는 식으로 우리 사중에 많은 주신들이 오카리나를 통해서 들어오시고 또 335 모임 하신 분들이 또 순례를 가면서 들어오시고 그래서 조계사에서 신도로서 다시 클 수 있는 그런 팀이 바로 연합팀입니다. 그래서 2024년도 오고 싶은 법회고 오면 재밌는 법회고 집에서는 기다려지는 법회고 그런 법회로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처음으로 이제 유튜브 채널을 개국해가지고 지난주에 이제 시작을 했는데 지난 법회 시작을 했는데 오늘 이제 개국식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집에서나 어디서나 이제 유튜브에서 조계사 연합팀을 치시면은 우리 법회 모습이라든지 봉사하는 모습 여러 가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세계 어디 가서도.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부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소개시켜드릴 분들은 유튜브에서 힘써주신 분들이 있어요. 우리 법회에서. 그래서 지금 유튜브를 전체 기획하고 그다음에 관리하고 하시는 우리 문화부 3조 부회장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잠깐 일어나시죠. 문화부 부회장님께서 유튜브 관계는 문화부 소관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3조 부회장님하고 우리 문화부장님하고 해가지고 기획하고 관리하고 이런 수고를 봉사해 주실 겁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촬영도 하시고 일이 많아요. 촬영하시고 집에서도 편집하시고 좋은 것 골라내가지고 유튜브에 올릴 수 있는 영상을 만들어서 영상 올려주시는 게 홍보부장님 적성님한테 예? 계속 노력을 하십니다. 촬영도 하시고 편집하시고 일을 많이 하세요. 동영상 많이 만들어 주시고 우리 홍보부장님께서 지금 굉장히 열심히 해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래서 나머지 3직 우리 저를 비롯해서 총무, 재무, 교무님들은 이거를 홍보하고 관리하고 또 재정 지원할 것은 재정 지원하고 또 사중과 협의할 것은 사중 협의하고 이런 걸 3직에서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팀이 꾸려졌기 때문에 오늘부터 공식 출범을 하면서 유튜브가 우리 연합팀 유튜브가
이제 아주 세계적으로 발전해서 부처님 복을 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토교 국장이신 혜완스님과 성보양 명예회장님, 상윤회장님, 상조 문화부장님, 적송 홍보부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잘 되다. 대두분 축하하여 하나 둘 셋 하시면 촛불을 끄시겠습니다. 짜리가 그러니까 그동안 이거 하나 둘 셋. 찍으셨어? 좋습니다. 누가 되는 데서 네, 다음은 개그를 축하하는 오카리나 음성 공연이 있겠습니다. 순서는 즐거운 나이트, 에들바이스, 부처님께 바칩니다. 혜연님, 윤희숙 선생님, 상조 부회장님, 김소연 부장님, 노방아님, 김은남님, 황영희님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뭐 쓰셨는데? 마이크 하나도 없어요? 두 개만 돼. 형님 하나도 있잖아요. 사회보던 거. 사회 보는 게 이거 하나도 해주는데. 사회 보는 게 이거고 저기 뒤로는 봐봐요. 됐어. 이거 할까요?
감사드립니다. 법회를 통해서 부처님의 법공양을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자, 오늘은 즐거운 나의 집. 내가 마음 편하고 즐겁게 돌아갈 수 있는 곳은 부처님이신 것 같습니다. 부처님 곁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그 마음 변치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에델바이스라는 노래 두 곡 했습니다. 두 곡 연속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다시 해주세요. 네, 오늘은 제가 제 얘기를 좀 할까 합니다. 저는 사실 내 생각과 내 감정이 옳다고 믿고 또 그렇게 사는 것이 진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그렇게 사는 것이 정말로 잘 사는 거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부처님의 법을 만나고부터는 내 생각과 내 감정대로 산다는 것이 내 곁에 있는 사람이나 또 나 자신을 얼마나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 뒤부터는 오카리나를 우연히 만나서 나의 어리석은 그 생각들을 풀어내고 또 풀어내고 그러면서 한 걸음 또 한 걸음 부처님 곁으로 다가갈 수 있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렇게 오랜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제가 마음도 편안해지고 몸도 건강해지고 또 행복해졌습니다. 이 모든 것은 부처님의 크나크신 자비의 힘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받은 이 은혜를 부처님께 회양하기 위해서 조계사 오카리나에 좋은 인연으로 와서 연화팀에서 오카리나 동아리를 이끌고 있습니다. 언제나 이 소임에 제가 감사드리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연화팀 모든 회원들과 함께 오카리나를 하면서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 생각과 내 감정을 부처님께 바치면서 부처님한테 다가가는 법을 배우셔서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기원합니다. 그런 뜻에서 오늘은 부처님께 기회합니다는 부처님께 바칩니다 라는 노래를 한번 연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숙 선생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발언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진순자 해경신님께서 발언문을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모두 합장하시어 함께 발언문을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신 부처님, 한량없는 지혜와 자비로 중생을 보살펴 주시는 부처님 탐내는 마음, 화내는 마음, 어리석은 마음으로 알게 모르게 지은 죄와 좋다 싫다 분별하며 살아온 지난날의 허물을 삼회하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맺은 모든 인연들에게 감사하며 우리도 부처님같이 살아가고자 이 자리에 함께하였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이 짓는 대로 이루어진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 조계사와 연합팀에 도움을 주는 지혜로운 불자로 정진할 것을 서원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모두의 소원을 모아 온 나라를 불국토로 장악하고 부처님의 향기가 세상 모든 곳으로 퍼져나가 함께 화합하고 평화롭기를 기도드리오니 이 소원을 실천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천신과 인간의 스승이시며 더없이 존귀하신 부처님, 오늘 이 모임에 함께하는 공덕을 일체 중생의 행복과 성불을 위하여 태양하오며 조의사연합팀이 함께 발전하여 합장 발언하오니 가피를 내려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부처님의 주변을 명예하옵니다. 나무 석가모니를 나무 석가모니를 나무 시아본사 석가모니를.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님의 공지사항이 있겠습니다. 충분히 저희 가시죠. 이어서 사홍서원에 다 함께 활동하시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어머님들께서는 어간을 중심으로 만주하며 합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내가를 다 함께 합성하시겠습니다. 부처님 전을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불기 2568년 신년 법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 사진 촬영